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뜻을 두고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며 그 뜻에 맞는 길로 순종해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장에 이제 들어와서 모세가 안식일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는 이미 이제 앞에서 반복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몇 번이고 안식일을 얘기를 했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것을 왜 또 이 35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가, 또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이런 규례다, 하나님의 계명에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라, 또 이러한 취지가 전부라면은 굳이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안식일 나왔네, 그렇구나, 또 뒤에 안식일 나오네, 또 나오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 계속 반복을 하지?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성경을 펼치고 또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잊었을까 염려해서 반복 학습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모세가 이 모든 규례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십계명의 다른 얘기도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만이 반복에 학습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35장에 들어오면 다른 규례는 얘기하지 않고 유독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우리가 또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이제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보다도 모세는 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럼 다른 규례는 얘기하지를 않느냐고 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덜 중요하고 이런 내용은 반드시 분명히 없는 겁니다. 뭐 안식일이 더 중요한 규례고 뭐 다른 규례는 덜 중요한 규례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요성을 따진다면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안식일을 모세가 끄집어낸다, 이건 분명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안식일 다시 말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점을 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볼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안식일 규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똑같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같아요. 같은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희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된 너희를 하나님 인도에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이게 빠지죠. 빠짐에 대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어. 거기 안식일이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될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인데 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서 모세는 서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단지 어떤 그 글자 문구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모세는 같은 안식일 규례를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네. 결국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하지? 자, 그러면은 모세가 자꾸 바울이 나오노. 이 모세가 안식일 말고 다른 법도 다르게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그 신명기에서도 다른 계명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식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그 10계명의 내용이 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독 안식일만 그렇게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할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하기도 하고, 그 범위를 정해 여기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여기부터 일을 하는 거, 이렇게 간주하자. 이렇게 쓸데없는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안 지키려고 일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안식일 규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안식일과 신명기 안식일이 왜 다를까? 그것도 모른다면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작정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은데 지금의 기독교인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유대인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율법 지키는 걸 전혀 인정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게 이제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율법 지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무너뜨리고 인정치 않는 그런 말씀을 던졌단 얘기입니다. 던졌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바꾸고 얘기하면은, 만약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이 뭔가를 알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켰다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를 안 했을 거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말로 율법을 알았고 그 율법의 뜻을 지키려고 했다면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고, 그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구대로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 의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만큼 율법을 지키니까 결국 의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 의와 자기 영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에 붙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붙들렸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아가기에만 힘썼기 때문에 죄를 위해 오신 예수가 구세주가, 그런 구세주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 놓으신 것은 어떤 실천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로움, 이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인간이 얻을 의가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예요. 율법 하나 그릇으로 친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담겨져 있지도 않은 자기 인간의 의를 뽑아내려고 예를 쓴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규례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취지로 안식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면서 불도 피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딴 데는 이런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마라 이게 안 나와요. 유독 여기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불 피우지 않는 걸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추가했다면 그 다음부터 안식일 얘기할 때 불 피우지 마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집에서 렌지도 켜지를 않습니다. 불 켜는 거니까, 렌지 켜는 게. 그래, 아예 음식을 이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는 안식일 규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소에서 불을 피운다면 이유는 떡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떡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취지가 굶어라 금식이라 그것도 아닌 겁니다. 먹지 마, 굶어, 그게 안식 지키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 불 피우지 않는 그걸 통해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먹지를 아니한다, 굶주리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먹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 피우지 말라는 율법의 그 내용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너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를 배부르게 하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심이 마귀의 말로 흘러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흘러갈까, 어느 쪽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오히려 마귀의 말이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내가 배불러지는 일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더 신나한단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실 이건 우리의 어떤 취지에 안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뻐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심은 사실 마귀 말에 기울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말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마귀의 시험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드러날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분이야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귀 시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이 온통 마귀 쪽으로만 흘러간다. 우리 마귀를 좋아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린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귀 말에 내가 더 끌렸다, 이것만을 우리 믿음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난 아니다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 말에 끌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마귀란 말을 지우고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돈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는 말들 가운데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돼, 복을 받아,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돌이 떡대가 된 마귀 취지와 다르지가 전혀 않은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말 들을 때에 그렇게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말들에 솔깃해지는 그런 날을 봤을 때 그게 마귀의 말에 본심을 끌려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마음이 끌린다, 그게 어떻게 더 나에게 뭔가 좋은 말로 들려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들은 가짜였다, 그걸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걸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 받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서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자는 인간이지 예수님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다면 인간이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왜 인간 세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일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마귀의 시험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본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떡으로 배부르게 하는 분. 그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본성이죠. 하나님 인도로 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신다. 어떻게? 내가 원한 이 땅을 주셔서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을 자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위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이죠. 같은 거예요. 또 나를 세상에서 영광하는 존재가 되도록 내 이름을 높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받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제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들어와서.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상대할 인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그 인간이 누구냐? 마귀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믿고 예수를 따를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예수를 유대인 세상은 외면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 마귀 본성에서 인간이 원한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유지하게 붙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당신 말은 하나님이 엉터리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불 피우지 말라 이 규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이 가스레인지 켜지 말라, 음식 만들지 말라 그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굶었다고 해서 뭐 금요일에 미리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그 안식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간단한 규례가 아니죠. 자, 그 불 피우는 것을 우리가 먹을 양식을 만드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보면은 우리는 매일 불을 피웁니다. 매일 불을 피우죠.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매일 불 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불 피우지 않는 삶, 불이 없는 삶은 사실 우리가 생각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떡이 없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현실입니다. 날마다 불 피우기 위해서 내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니까 불 피우지 마. 이건 우리가 원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불 피우지 않는다. 먹을 떡을 없다. 그건 사실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 근데 모세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으로 뭘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불 피우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방식으로 육신을 유지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안식이라는 일상을 새롭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불을 피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우지 않고 사는 일상. 그게 새로운 안식일, 너희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일에서 거둔 곡식을 먹고 사는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이 있다. 너희에게. 그 다른 현실이 뭐냐?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 되어 사는, 그게 너희의 진짜 현실 일상이 되어진 것이다. 이걸 불 피우지 말라는 안식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래서 불 피워가지고 만든 그것을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애굽의 일상은 다 이제 버리고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너무 억지로 십자가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억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한 자체가, 율법도 모든 규례들도 그 십자가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억지로 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몰아가는 대의로 좀 끌려가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억지로 들린다 할지라도 좀 십자가로 끌려가자. 그게 성경이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고집이라는 게 순순히 십자가로 끌려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원한 것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으로 인정돼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쌓아온 내 빛나는 공로가 있는데 그걸 몽땅 다 거짓된 거 가짜로 부인하기가 싫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믿음이 가짜였다. 그 증거물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오전도 말씀했죠. 내가 심고 거둔 것으로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참 의미가 뭐냐. 내가 심고 거둔 것으로 살아오지 아니했다. 믿음도 내가 심고 내가 거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그게 인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의 내용이 바꿔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일하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누린다는 것이에요. 인간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신, 창조 일하심 속에서 인간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도 이스라엘이 일하고 수고한 것 없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어린 양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이 일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든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이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뭔가 내용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겁니다. 똑같은 안식일법이에요. 그래 모세가 틀린 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뭔가 추가하고 바꾸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취지, 의미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인데 이 성경 우리가 문자로 보기 띄어지면은 양쪽 말이 다르니까 왜 다르지? 마치 모세가 안식일 법을 바꾸고 말한 것처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섣불리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문자로 볼 이유가 아니고 그 법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야만이 그 말씀에서 우리 가르친 내용들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 그러면 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사실 아닌 겁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날이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하지 않고 불도 피우지 않았는데 그 뜻인데, 이스라엘에게 또 인간에게 일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이 가능하냐?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회사 가지 않고 뭐 농사 일 하지 않고 뭐 공부하지 않고 또 유대일 방식대로 진동 무기를 정해가지고 들고 옮기는 거리까지 정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일하지 아니했다 인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전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일하는 자의 모든 관심은 내 소유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남에게 돌아간다? 일하기 싫어하죠, 그럼. 그럼 왜 일을 해? 내가 일할 이유가 뭐야? 부지런히 일한 것만큼 내 것이 되어야만 일한 재미가 있고 또 일하는 근거가 되지 않냐 말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어서 내 일을 쉬었다. 회사 안 나간다. 그렇다고 해도 내 소유라고 하는 내 것 그 관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만 쉬고 있는 거죠. 회사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네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야기고 그게 애굽선들을 이끌으신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네가 들어있고 하나님 이래서 너를 애굽에 나오게 하신 그 일하심 속에서 뭐가 네 것이야? 네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야 안식을 지키는 이렇게 인정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내게 있는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마저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 허다한데 그런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네. 말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이 규례 앞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불을 피우지 않든 상관없이 인간은 그 안식일 규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자로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자. 그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 35장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에 이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또 성막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지 성막을 만들었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저주의 상태예요. 안식일 규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신 안식일 규례를 드러내 끄집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몽땅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인간은 처지는 저주 아래 있는 거. 이처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제사 지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제사에서 복받고 그런 성막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닌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성막은 죄 없는 제물로 하여금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저주받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게 성막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에.
우리는 인간은 그냥 저주받을 자예요. 심판받을 자예요. 여기에 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겁니다. 저주받을 자. 이것이 인간의 모든 걸 드러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 이처럼 저주받을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복을 구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주받을 자가 만나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로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더 달라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달라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귤에 박혀 있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규례, 이런 규례 앞에서 정말 저주받을 자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통째로 덮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는 내 것이라고 말할 것도, 또 내가 이랬다고 얘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세계죠, 그것이. 연보는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겠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걸 연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 내 것이 있다. 그렇게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식일 규례.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안식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내 걸 주장하는데 이게 죽임을 당한 내 실체인데 그렇게 나를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 내 것. 그렇게 내 걸, 내 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늘 뭔가 비어있는 자, 채워지지를 못한 자, 받지를 못한 자, 이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주십시오,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자신을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의 존재로 보지를 못한다. 그 특징입니다. 인간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궁율, 자비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행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될 이유예요. 궁율과 자비가 들어있다. 그러면 누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볼 수가 있겠는가? 또 얘기하지만 자기를 저주의 존재로 보는 그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보게 되어진다. 이게 모세가 돌판 들고 이스라엘로 가는 이유고, 일하면 죽인다는 살벌한 안식일 규례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아니고 일을 해서 내 소유를 만들지 않고 견디질 못한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의 존재인 거,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율법에 담긴 긍휼과 자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저주의 존재로 본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다기보다도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도 있어. 인정하는데 그래도 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믿음으로 산 것도 있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을 더럽다, 저주의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착하게 산 것 없이 뭔가 악하게 살았어,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너는 자꾸 네 걸 주장하잖아.
그 자체가 더럽고 악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일이신 하나의 거룩 하나를 우리가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거든요. 내 걸 주장하면서. 그래 더러운 존재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복을 받았다. 그 의미가 뭐냐? 내 것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늘 내 것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그런 모습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인터넷에 온갖 교회가 설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보면은 뭐 교회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몇 교회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온통 인간의 걸 챙기는 그런 말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의를 챙기고 복을 챙기는 그런 말로 가득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교인들을 위험으로 끌어가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런 말로 인해서 저주의 상태란 인간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들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취지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할 요소가 들어있지를 않은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요소가 뭔가? 그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말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마귀의 그 말을 외면하지 아니한다겠죠. 하나같이 우리 말 쏙 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종속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심판이 이르는 게 세상의 마지막. 이걸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긍휼과 자비를 담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심어서 거둘 건 없고 네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내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내 배부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저주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 실상을 모르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눈을 두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드러내는 인간의 악함이 뭔가 늘 여기에 시선을 둬야 돼요. 이게 나의 악함이구나. 그걸 찾아내면서 그 저주라는 나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드러난 긍휼과 자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그게 기적 가운데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성막을 얘기하고 그런 모세의 이제 취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모세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도 그렇고 모든 관심들이 십자가로 향해 있다면은 늘 인간 실질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로 이루신 은혜를 보게 하고 긍휼을 보게 한다. 그렇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 실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세의 안실 규례를 통해서 그런 실상을 보게 됩니다. 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 가운데에서, 그런 시선에서 주를 바라본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